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 가운데 깃들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성부 하나님 그 사랑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여러분 그 2월이 이제 졸업 시즌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3월이 되면 입학식이 있죠. 입학식이 있는데요. 한 중학교에서 입학식이 있었어요. 입학식이 끝나고 담임 선생님이 학생 기록부를 작성하기 위해서 이제 학생들을 면담을 했죠. 한 학생에게 아버지 이름이 어떻게 되지?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학생이 대답을 했는데 네, 아버지의 이름은 진가진입니다. 뭐라고? 네, 진가진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이 야, 이 녀석아, 부모님 이름을 그렇게 부르면 막 부르면 안 돼. 한자씩 불러야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아버지의 성함을 한자씩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네, 아버지의 성함은 진짜, 가짜, 진짜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아버지의 성함이 진가진이다 보니까 진짜, 가짜, 진짜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이죠. 네, 그래서 선생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의 이름은 어떻게 되시나요? 네, 아버지의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계세요. 바로 우리를 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또 다른 이름이 있다면 바로 사랑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의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때때로 사랑도 있지만 연약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나의 경험 속에 갇힌 아버지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있죠. 오늘 그런 연약함이 다 깨어지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돌아온 탕자라고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의 진짜 제목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 아버지가 이렇게 시커멓게 살아있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에도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줄 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첫째 아들에게도 그에게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줍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 주된 인물이 둘째 아들인데 근데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곧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연약한 우리를 용납하시고 포용해 주신 하나님을 통해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의 연약한 모습은 바로 교만에 빠진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받고 며칠 후에 바로 떠났어요. 아버지를 떠난 것이죠. 아버지를 떠나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첫 번째 찾아오는 것은 바로 교만이죠. 교만이 찾아오게 돼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교만한 삶을 살아가요. 자신이 잘나고 능력이 있어서 떠난 사람도 있고 혹은 너무나도 살기 바빠서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들도 있어요. 잘나고 능력이 있어서 떠나든 혹은 살기 바빠서 떠나든 모두 거기에는 교만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채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교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나요? 우리의 삶을 전부를 드리라고 말을 했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신 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무엇에 우선을 둘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내 힘으로 무언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그에게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의 마음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싶어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세요.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의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통해 인간이 받게 되는 최고의 재앙은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고통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와 울부짖죠.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은 어쩌면 또 다른 은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통해 인간이 받는 최고의 재앙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더 이상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고 하는 것이 최고의 재앙이에요. 만약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 내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바로 둘째 아들, 진나는 둘째 아들과 같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의 모습은 방탕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찾아오는 첫 번째 현상은 바로 방탕하며 산다는 거예요. 아니, 저는 지적이고 그리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의 첫 번째는 바로 거룩함이죠. 거룩함의 근본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방탕한 삶을 향해 가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난 아들은 처음부터 방탕한 삶을 살려고 하지 않았죠. 아버지의 그 평생 쌓은 그 유산을 받았으니 이것을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살려고 했을 거예요. 이것을 좀 이윤을 잘 남겨서 아버지께 용돈도 드리고 내가 정말 이 사랑을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타국에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그는 마음에 위로를 얻기 위해 활락을 가까이 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속에서 세상의 화려함 속에 점점 그가 빠져들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한국에 한때 주일학교가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지 않으면 굉장히 어색한 그런 환경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경배와 찬양의 붐이 일어나서 굉장히 뜨거운 찬양으로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던 시대가 있었죠. 바로 그 시대에 교회학교의 그 부흥 속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지금 현재 40대와 50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40대, 50대를 비롯해서 30대, 20대 교회를 떠났어요. 교회 오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학교가 문을 닫고 있는 곳들이 많아요. 100명이 넘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교회학교 하지 않는 교회들이 많아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교회가 멀쩡하게 서 있고 교회 성도들 100명이 넘는데도 교회학교 하고 있나요? 물어보세요. 교회학교 못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성경학교 꿈도 못 꾸는 교회들이 많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다시 교회가 교회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방탕하는 영혼들을 우리가 안아주어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루하루가 힘든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은 물속에 빠진 것과 같아요. 그들을 살려야 돼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를 떠나서는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를 떠난 인생은 방탕으로 가까이 하게 되고 잘 사는 것 같아도 허망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재난을 맞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평탄한 삶을 살다가 재산을 다 법했는데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흉년이 두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재난을 경험하게 되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고난은 오게 돼요. 지진으로 고통을 겪든, 가뭄이나 홍수로 고통을 겪든, 그리고 금융위기를 맞고 사기를 당하든 벼랑 끝에 몰릴 때가 있어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은혜로 함께 주십니다. 재난은 모든 사람에게 올 수가 있는데,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는 다른 것이 있어요. 믿는 사람에게 재난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는 것이,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인해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인해 절망 중에서도 다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고난을 당하여 절망 중에 있다면 예수님의 위로를 받고 예수님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서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번째,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기치 않은 재난과 더불어서 삶 속에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요. 이 아들이 흉년이 들자 그가 일꾼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먹을 것을 주지 않으니까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먹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마저도 먹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일해도 나아지지 않는 현실을 맞을 때가 있어요. 정직하게 살았지만 여전히 힘겨운 삶을 살아갈 때가 있죠. 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 아들이 바라보게 된 것이 있어요. 무엇을 보았을까요? 바로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그 품금조차도 얼마나 풍족하였던가. 차라리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서 종이 되라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하고 있죠. 이 아들의 고통 속에서 이 아들은 스스로 아버지를 찾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사실 이 아들이 지금 이 고통의 상황에서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은 다른 곳에서 시작이 된 것이에요. 바로 그것은 이전부터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 아들을 향해 베푸시는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전에도 이 아들에게 사랑과 인자로 대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멀리 떠난 아들을 향해 친히 기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8장 26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을 같이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내 자신에게 필요한 기도가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것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여러분의 진짜의 마음의 아픔과 슬픔, 고통을 향해 우리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들이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있을 때 아버지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이 아들이 아직 집에서 멀리 있는 그곳에서 아버지는 매일 마을 입구에 나아가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냥 막연히 기다린 것이 아니었어요. 아들을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며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기도로 이 아들이 고통 가운데 이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아들은 아버지의 기도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간 아들에게 일어난 일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집에 나갔다 돌아온 아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첫 번째, 회개하게 하시는 아버지예요. 아들은 아버지의 감격스러운 제어를 하였어요. 아들은 자신을 반겨주시는 아버지께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가 지나갈 때쯤에 많은 사람들이 새해를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시작을 했죠. 네, 지금 여러분들 그 꿈이 좀 더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자, 이 아들도 이제 그 종의 삶을 접어버리고 아버지께로 나아가서 새로운 삶의 꿈을 꾸고 있어요. 이제는 그 전에 겪었던 흉년과 그 배고픔과 거지와 같은 삶이 아니라 새로운 새 희망의 삶을 꿈꾸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이전에 가진 낡은 생각과 습관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을 향해 출발하게 되었어요. 이제 자연으로 새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그들 안에 있던 노예 근성을 끊어버리고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한 광야 훈련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삶에 좌절하고 또 공부가 잘 되지 않는 학생들에게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낮은 자존감을 버리고 나태하고 소극적이었던 습관을 버리는 작업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낡은 습관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낡은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새로운 삶을 향해 과거의 낡은 생각과 습관을 버리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그가 전에 했던 것들, 낡은 생각과 습관을 버리는 작업이 그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곧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라고 하면서 철저한 회개가 먼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삶에 더욱 기도가 응답이 되고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꿈을 꾸고 있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께 회개의 영을 주셔서 내 안에 낡은 생각과 습관을 벗어버리도록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우리를 존중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만나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은 자신을 존중하시는 아버지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자, 이 아들의 신분과 권위를 세워준 것이죠. 여러분, 이 아들이 처음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죠? 아버지의 집에서 종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들의 지위를 세워주시고 이 아들을 존중해 주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생각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감격스럽게 응답해 주십니다. 어떤 권사님께서 막내가 고3 수험생이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다른 집사님의 자녀도 고3이 되었는데 그 아이가 참 착하니까 내 아들은 대학에 어찌되든 관심이 없는데 그 아들은 대학에 꼭 붙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권사님,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는 상관없고 그 자녀의 기도만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권사님의 자녀에게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가늠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크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뢰어도 다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크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존중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 하나님은 우리를 환영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을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고요,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환영해 주시는 아버지이세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핑계로 하나님을 떠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세요. 우리를 환영하며 맞아주시는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여러분을 환영하며 기쁨으로 안아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지금 아버지의 집에 들어왔지만 아직도 그 마음속에 상처의 경험을 겪고 있는 이 아들을 회복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보통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를 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십니다. 왕같은 제사장은 왕 대신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간신히 먹고 살면서 이 세상의 그 땅을 갈구면서 살아가는 존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같이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동업자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대신 유업으로 이용받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왕 대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의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면서 우리도 영혼권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왕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C.S. 루이스의 말을 인용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신을 살아있는 집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비가 새지 않도록 지붕을 고치셨습니다. 그 수리는 필요했기에 그리 놀랍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이 무너질 정도로 지독하게 두들기고 계십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 전혀 다른 집을 짓고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한쪽 옆으로 새로운 문을 하나 내시고 탑을 쌓으셨습니다. 나는 작고 아담한 오두막을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궁전을 짓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삶에 지쳐서 바쁘다고 말하며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쌓은 집은 사실 언젠가는 무너질 집,
작은 요동에도 지진에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집을 지며 살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최고의 걸작을 만들고 계십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가장 완벽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집을 우리 안에서 만들고 계십니다. 때로는 그 집을 짓는 과정 속에 우리는 아프고 힘들 때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집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집, 초라한 인생을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왕국을 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큰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어린 양의 희생 제물로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일으키시고 회복하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번의 생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이 사순절의 기도의 묵상의 그 기록과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손수 아름답게 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모든 사랑을 쏟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믿음의 삶을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